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니? 형은 잘하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해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40세가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계속 옮겨 다니며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딱 한 가지만 바꾸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6개월 만에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기적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업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품고 계실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 아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부모인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사랑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과 함께 불교의 지혜를 통해 자식의 복을 열어주고 자식의 업을 바꿔주는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자식의 마음에 씨앗이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넌 참 착한 아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업을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업은 우리의 행위, 말,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행위, 말,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업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자 가장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유독 말이 늦고 다른 아이들보다 반응이 느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는 좀 모자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신중한 아이야. 생각을 깊이 하는 아이야. 분명 큰 일을 해낼 거야. 그 아이가 바로 후에 위대한 학자가 된 아인슈타인입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정과 격려의 말입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이런 말들은 자식의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와도 괜찮아. 너는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유명한 요리사가 되어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믿어준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 감사의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준 기쁨에 감사해. 감사의 말은 자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도 배움이야. 내 꿈을 응원해. 이런 말들은 자식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무조건적 사랑의 말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너는 내 소중한 자식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는 그 자체로 완벽해.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이 있어야 자식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님 말씀은 맞지만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는데요. 저 역시 상처받은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상처받은 자녀였습니다. 사실 우리 60대, 70대 세대는 더욱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부모님들, 가난과 싸우느라 바쁘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어머니는 평생 잘했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일해라, 철들어라.
이런 말씀만 하셨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따뜻한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할머니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지혜가 된다. 아픔을 겪은 자가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그것이 바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기에 따뜻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했기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녀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너는 맏아들답지 못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박혀서 자신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아버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셨구나. 그 시대에는 모든 아버지들이 그랬구나. 그때부터 그분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어릴 때 잘했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래서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은 50세가 넘은 나이에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말을 마침내 들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시며 어릴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린 시절 듣고 싶었던 그 말들을 이제 내가 나에게 해주겠다. 너는 충분히 잘했어.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제는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 자녀에게 줄 수 있게 되었구나. 한 할머니께서 이런 연습을 6개월 동안 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손자에게도 따뜻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차가운 말의 상처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대물림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상처를 사랑으로 바꿔 전해준다. 여러분이 바로 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엄마도 어릴 때 따뜻한 말을 못 들어봐서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 이런 고백이 오히려 자녀와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70세 할아버지가 40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어릴 때 공부해라는 말밖에 못했어. 사실은 수고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했어. 그 아들은 아버지,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지금 제게 주세요.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가 지혜가 되게 해 주세요. 제가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관세음보살님께도 기도하세요. 관세음보살님, 제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제 자녀의 마음도 품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는 때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 것, 우리가 듣지 못한 따뜻한 말을 자녀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숭고한 임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더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들의 아픔이 곧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된다. 여러분의 상처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비록 서툴더라도, 늦었더라도, 진심을 담아 말해 보세요. 자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한마디를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자식의 업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말을 하세요. 너는 항상 그래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해. 과거의 잘못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자식의 업을 고착화시킵니다. 반면 현재의 좋은 모습을 인정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은 새로운 업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은 20대에 사업을 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매일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냐. 내가 이번에 얻은 경험은 분명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야. 아빠는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다. 그 아들은 지금 더 탄탄한 사업가가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업을 바꾼 것입니다. 둘째, 비교가 아닌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하세요. 형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너만의 특별함이 있어. 다른 집 애들은 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이런 면했어. 정말 훌륭해. 비교는 자식의 마음에 열등감과 질투심을 심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은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셋째,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세요. 공부 잘하면 사랑해가 아니라 공부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착하면 예뻐해 줄게가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해. 조건부 사랑은 자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조건적 사랑만이 자식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집니다. 첫째,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자식의 가슴 깊이 전달됩니다. 형식적인 칭찬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의 손자는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부모들도 포기할 정도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손자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할머니는 먼저 아이를 꼭 안아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그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아파.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 손자는 지금 의사가 되어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둘째,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하세요. 자식이 마음을 열고 있을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말이 더 깊이 전달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함께 식사를 할 때처럼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가 좋습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잘했어 보다는 내가 오늘 동생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 고마워 보다는 내가 설거지를 해줘서 엄마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 구체적인 말은 자식이 어떤 행동이 좋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넷째, 반복해서 말하세요. 한 번의 말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말은 반복해야 자식의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바라라고 말해주세요. 매일 밤,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일상의 작은 말들이 모였어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섯째, 몸짓과 함께 말하세요. 말과 함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눈빛, 포근한 포옹을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특히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스킨십을 통한 사랑 표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신체 접촉은 말의 진정성을 더해줍니다. 이제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언어의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하나로 정어, 즉 바른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정어의 가장 중요한 실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과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 스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생 너는 못난 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면서 정말로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되어서야 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그 아들은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 결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도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자비심이란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자비심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화가 나지만 먼저 이 아이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화가 가라앉고 어떻게 말해야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자비심에서 우러나는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보살님입니다. 부모도 자식의 마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겉으로는 반항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한 말씀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은 꽃을 피우고 나쁜 말은 가시를 돋게 한다. 제가 40년 넘게 불자들을 만나면서 목격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8세 되신 분이었는데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딸은 착하고 예쁜 아이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해. 넌 분명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90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되뇌며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좋은 말은 평생을 가고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입업, 즉 말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몸으로 하는 행동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젊을 때 화가 나면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내가 내 자식이 맞나 싶다. 그런데 8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아들이 평생 위축되어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한 말들이 칼로 아들 가슴을 찌른 것과 같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더군요. 이것이 바로 이 법의 무서움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보살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 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냥 불평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 소리로 듣습니까? 관세음보살처럼 자녀의 마음 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자비로운 말로 응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어머니의 경험담입니다. 20대 딸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며 엄마, 나 그만두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일자리가 얼마나 구하기 힘든데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다시 들어보니 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엄마, 나를 이해해 줘. 위로해 줘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 그러자 딸이 울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어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연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무 아미타불. 이 6글자에 담긴 의미를 아십니까?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광명과 자비의 마음을 맡깁니다. 나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에도 이런 서원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내 자녀가 건강하기를, 내 자녀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연불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일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야, 할아버지가 내게 복을 빌어준다.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그 손자는 지금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간절한 말씀이 씨앗이 되어 손자의 인생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부모는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자녀를 차갑게 대하는 부모는 자녀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순환입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젊을 때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했어요. 공부해라, 빨리 해라. 왜 그러니? 이런 말만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마음을 바꿔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말이 만드는 업의 순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말의 기적.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녀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십시오. 오늘 밤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이어서 고마워. 너를 사랑한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말은 공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말은 맑은 공기와 같아서 자녀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쁜 말은 오염된 공기와 같았어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자녀에게 맑고 따뜻한 말의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1000개의 상처를 치유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3년째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엄마,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이제 포기할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법정 스님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꽃은 한 번에 피지 않는다. 때가 되면 저절로 핀다고 하셨거든. 넌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거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야.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잖니.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그 끈기가 바로 너의 힘이야. 그 아들은 4년째에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합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손자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몰라라고 했어. 너무 상처받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화는 마음의 병이요. 사랑은 마음의 약이라 하셨습니다. 손자의 화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할머니는 다음날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야, 어제 할머니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 할머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 맞아. 그래서 모르는 게 많지. 내가 할머니한테 가르쳐 줄래? 화날 때는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해. 혼내지 않을게. 그냥 들어줄게. 손자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무시했어. 화가 났는데 할머니한테 화풀이 했어요. 요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한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딸을
돌보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처음에는 정신력이 약했어서 그런 거야 기운 내라고 했는데 딸이 더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마음이 감기에 걸린 것 같구나. 몸이 아프면 약을 먹듯이 마음도 치료받으면 돼. 부처님께서도 고통 없는 삶은 없다고 하셨어. 지금 내가 겪는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엄마는 내가 아플 때까지도 사랑해. 언제든 엄마 품에 기대도 돼. 6개월 후, 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줬어. 이겨낼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35세 아들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 결혼은 언제 시키냐고 계속 물어보니 아들에게 자꾸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결혼 얘기만 하면 집에 오기 싫어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성급했구나. 좋은 인연은 때가 있는 법이야. 부처님께서도 서두르지 말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어.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해.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그 후 아들이 마음의 부담을 덜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말을 조금씩만 바꿔도 자녀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자녀의 마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강조하신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 한마디의 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좋은 말이 1000개의 헛된 말보다 낫다. 그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만났던 한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목소리가 참 따뜻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왔구나. 고생했어. 여기 앉아서 차 한잔 하자.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그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요, 형제자매라고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니 따뜻한 말이 저절로 나오더구나.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비로운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50세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도 많은 놈이 왜 저러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방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던 거야. 배고프면 나와서 먹어.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자랑스럽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라고 말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자비심에서 우러나는 말의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하나로 정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 둘째,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 셋째,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말.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어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세대는 인생의 쓴맛단 맛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은 더욱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자는 대학 입시에 3번 실패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고 손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도 젊을 때 사업에 여러 번 실패했었다. 그때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지만 부처님께서 힘을 주셨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실패라는 건 부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시험이야. 너는 지금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분명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곁에서 응원할게. 그 손자는 다음 해에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보살님입니다. 우리도 자녀의 마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또 투정이구나 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듣습니까? 관세음보살처럼 자녀의 진정한 마음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학교 가기 싫어라고 할 때 처음에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들어보니 할머니 나를 위로해 줘라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한테 말해볼래? 그러자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주고
위로해 주니? 다음 날부터는 기분 좋게 학교에 갔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연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무 아미타불. 이 6글자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불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맡깁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에도 이런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연불하듯이 자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해보세요. 연불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내가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부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는 연불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씨앗을 심어도 바로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좋은 말의 효과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한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스님, 제가 아들에게 3년 동안 매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처음 2년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과 법칙입니다. 좋은 말의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녀에게 부처님의 자비심이 담긴 말을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는 그 자체로 완벽한 부처님의 자녀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마음의 꽃입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말의 꽃을 자녀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 꽃향기가 자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녀의 인생을 밝혀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언제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잠들기 전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좋은 말을 마음으로 전해보세요. 내 자녀가 편안히 잠들기를, 내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항상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의 복을 열어주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식의 업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인정하며 미래를 응원하는 말들이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자식의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모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는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해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좋은 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60대 이상의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인생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평생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자신의 자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의 전승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부모님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